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욥기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서를 가겠습니다. 욥기서 38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봅니다.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들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아멘. 낮에 해를 주관하시고 밤에 달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분이십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바로 그분이시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복의 근원, 또 생사화복의 주인, 생명의 주관자. 어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허물만 그 부족한 나에게는 도무지 감이 안 잡힐 수가 있습니다. 너무 커버리시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내가 품고 있는 가슴의 크기와 양, 내 생각의 크기와 양, 그 이상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안 느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대단히 즐거운 일이고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아주 든든한 행복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산다는 것은 좋은 믿음의 사람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사람이 사는 것을 가만히 보면 다 각기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잠잠해야 하는 것이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꼼짝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지요. 그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꼼짝없이 살아가야 된다. 많습니다, 증거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아주 커다란 증거 하나를 딱 낸다면 죽는 것입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그 앞에서 누가 꼼짝합니까? 네. 여러분이나 저나요, 이 땅에 살면서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어봅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꼼짝 없이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본에 저희 장인의 장례를 치르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두 가지가 느껴졌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연약한 존재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이 두 개였어요. 인간의 나약함,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래서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함이 좋다. 셸리 케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에서는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무거움. 그러면서 몇 단락을 지어놨는데 첫 번째, 반드시 죽는다. 죽음의 필연성. 얼마나 살지 모른다. 죽음의 가변성. 우리도 흔히 말하죠. 가는 데는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두 번째가. 또
또 하나 언제 죽을지 모른다. 예측 불가능성. 네 번째,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죽음의 편재성. 그렇다면 인간은 죽음을 마주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길이 피할 수가 없어요. 누가 그 길을 피할 수 있겠어요? 왜 못 피합니까? 여러분, 죽음의 길을 왜 못 피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을 누구도 달리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말씀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 13절 말씀 보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산다는 것 정말 위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신중하게 살아야 함이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 감성, 그리고 이성을 가지고 찬란한 문화와 빛나는 과학을 이루고 있고 또 이루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찬란한 문화, 과학, 이걸 가지고, 이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을 하고 하나님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평가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들을 하기 시작했지요. 또 하고 있지요.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한 사람을 내가 다 이해를 하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 가능합니까? 아니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가 이해한 대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재단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한다는 거, 이게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어요? 나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야말로 순종,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안전한 인생을 이루어가는 길이라는 걸 늘 생각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 그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 더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욥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과연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걸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좀 되어지면 다 아는 분이거든요. 굉장히 고생했던 사람,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사람. 그래서 고생하면은 욥.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꼭 욥을 끄집어내서 설명을 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욥은 무엇을 잘못했길래,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천하 만인이 다 아는 그 고통을 겪은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욥은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1장 보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 사람이 엄청난 고통을 당한 거예요.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었습니다. 자식 부자였습니다.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인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욥이 당한 고난이 너무너무 무섭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자식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어느 날 재산을 다 날려버렸잖아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신은 병들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그가, 악에서 떠난 그 자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했는가? 묻고 싶었어요. 하나님 모르셨습니까? 당신을 사랑하는 자식이 그 죽을 고통에 사망 염치한 골짜기에 서우적거리고 있는데 하나님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르셨나요? 하나님 아셨어요. 아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욥이 당하는 그 고통에 하나님께서 깊숙이 관여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 욥이 당하는 고통, 그 고난의 현장에 관여하셨다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자식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자식 잘 되기를 바라신 하나님, 내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 탄식하면서 기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에서 떠나고 의로운 당신을 사랑하는 그 자식이 고통당하는 그 고난의 현장에 고난을 당하도록 관여하셨다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부분에 다 관여를 하세요. 모든 부분에.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끝이 좋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욥이 그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네가 이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설명을 해주질 않으신 거예요. 우리야 지금 완성된 성경을 보니까 욥이 그토록 커다랗고 무서운 고통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욥을 자랑하고 싶었어.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욥만큼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이걸 만방에 알리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만, 그 당시에는 욥도 몰랐고 욥이 아내도 몰랐고 친구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실 욥의 고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욥의 아내나 욥의 친구들 간의 논쟁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의 고난, 그 원인에 대해서 입을 다 다물고 계셨어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그것만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해나가시는 거예요. 원인은 설명해 주질 않으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뭔 일 생기면 도대체 뭐냐고 그걸 확인하잖아요. 사람에게 가서 도대체 뭐냐 하잖아요. 하나님께 도대체 뭐냐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원인을 밝히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는 것 좋습니다만, 그보다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실 제가 제 차라리 물었어요. 그 원인을 안다면 네 어떻게 하겠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내가 이제 극심한 고통에 처했는데 그 고통의 원인을 안다고 한들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뭘 바꿀 수 있겠어 내가? 어느 부분에 내가 손을 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고통을 당하게 되면요, 말들이 무수한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 불의의 말들이 들려와요. 그래서 나는 그 원인을 밝혀보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요, 주 앞에서 철저한 시간의 낭비예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22년 전에 제 동생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것도 갑자기 어느 날이 아니죠. 고난주간이었습니다. 부활절 준비하는 그때였습니다. 멀쩡하던 애가 갑자기 죽어버린 것이죠. 밤에. 정말로 놀랐어요. 벌렁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것이 6, 7달을 제가 정신없이 지냈어요. 주일날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단상에 서면은 그에 앉았던 빈자리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엊그저께 저 자리에 앉았었는데 그게 어디 갔지?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고 또 물었어요. 그 애가 천국 가는 건 잘한 것이죠. 그러나 갑자기 해버리니까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제 귀에 들려오는 소리도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통당하면요 속 상하게 들려지는 소리들이 얼마나 들리는지 몰라요. 딱 2가지였어요. 저한테 들려오는 소리들이요. 하나는 우리 성문교회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더 필요하니까 하나님 좀 먼저 데려가신 모양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왜 목사 집에서 저런 일이 안 났는 거예요 또.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때로는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네 집에 나타내볼래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왜 목사 집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물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냐고. 성문교회 충성스러운 그 애를 왜 데리고 왔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묻지 마라. 이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묻지 마라. 이게 전부였어요.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상 그 원인을 묻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안정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선물을 한 개 제게 주셨어요. 그 선물이 시를 쓰는 것이 됐어요. 저는 시를 쓰는 것에 대해서 어디 가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정말로 글재주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시를 쓰는 선물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정말 밤이 새도록 고민하고 파보지만은 팔 수 없는, 밝혀지지 않는 일들,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생기는 것입니다. 얘가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그 하나님이 침묵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안 하세요. 시원하게 좀 밝혀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좀 시원하면 좋겠는데 안 시원해.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해를 끼치시는 분은 아니다. 나의 일생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시간과 날들을 쫙 펴서 볼 때에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일에 능하시다. 이걸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다 관리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가서느냐? 우박 창고 봤냐? 여러분 우박 창고 보셨어요? 눈 창고에 한번 갔다 오신 분들, 저기 어느 찜질방에 가니까는 얼음방이 있더만 그런 거 말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 창고, 가끔 두수두수 하고 우박 떨어지죠. 그 우박 창고 봤냐 이 말이에요. 못 봤습니다. 그래, 그게 인간이야. 그게 네야. 우리 뭘 알고 뭘 하는 것 같지만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기상이변, 작은 변화 하나에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가고 겸손히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야 더우면 덥다, 추면 춥다, 요새 날씨가 왜 이 난리야? 이게 아니고 왜 이 난리야 하기 전에 이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할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요 모든 것을 교육 자료로 활용하시잖아요. 들의 백합화 좀 봐라 하지 않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안 봐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뉴스를 다 믿지 마라, 통계를 다 믿지 마라. 제가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틈이 좀 있어서 한 책을 보고 있는데요, 통계를 다 믿지 마라. 세계 저명한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믿고 들을 만한 것이 있어요. 얼마 전에 기상캐스터가 쭉 설명을 하는데 대한민국이 동남아보다도 더 동남아적인 기후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벌써 왔어요, 여러분들. 낮에는 얼마나 햇볕이 뜨거운지 몰라요. 막 따끈따끈해요. 근데 그늘에 가서 앉았으면요 썰썰해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예? 해만 넘어가면은요 썰렁하려고 그래. 방보다 차가운 것이 싫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신데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24절 봐보세요.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그래서 광명은 쉽게 빛, 햇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날이 얼마나 더워집니까? 이제 조금 가면 이제 해변을 거닐면서 따끈따끈 햇살을 받으면서 사람들 그 노래하겠죠. 햇살이 쏟아지는 해변에서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겠죠. 여러분, 햇살이 쏟아지는 몇 가닥 쏟아집니까? 여러분, 햇살이 쏟아지는 몇 가닥 쏟아지는 거 봤어?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확 쏟아지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근데 다 아는 것처럼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물었어요. 야, 너 햇살 쏟아진다고 말하지 어느 지점에서 확 쏟아지더냐? 그 햇살 그 몇 가닥이 드냐? 몰라요? 그게 네야 임마. 잠잠히 살아. 동풍 단순히 동쪽에서 바람이 부는가? 이것이 아니고요. 모래를 동반한 거칠은 바람이에요. 이 동풍이 한번 싹 지나가 보면요, 배추, 무, 양파, 마늘 것이 다 죽어버려 그냥. 이게 동풍이에요. 근데 싹 하면 휘젓거나 어디로 가느냐? 몰라요. 하나님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25절도 볼까요?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의 길을 내어주었느냐. 물론 우리 사람도 사람으로서 할 것은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도시가 하나 딱 형성이 되어지면은 인프라 구축하는데 작업을 먼저 하는데 배수로 하수로 그 하지요. 우리 예배당 질 때도요, 우수로 하수로 다 기본적으로. 근데 한바탕 비 쏟아져 버리면 그냥 구멍이 막혀서 땅에서 솟아나잖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쏟아지는 홍수를 막을 길이 우리는 없어요. 그러나 이 자연세계까지 피조세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 나의 한 점 고통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따져 묻지 말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죽이시는 하나님 아니시고 회복을 주시고 살리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26절 말씀 봐보세요.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느냐. 여러분, 사람 안 보이는 곳에 슬그머니 갖다 쓰레기 버려버리잖아 우리는. 그렇죠. 그래, 그것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봐보세요. 28절 보니까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비가 오니까는 비한테도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어서 누가 비를 낳나? 이슬을 낳나? 하나님은요, 정말 여유로우신 분이세요. 그냥 그 고통 속에서 허적거려서 고통이 뭐냐고 이쪽에서는 그냥 아웅다웅 난리가 나는데, 야, 이슬 엄마 봤니 너희들? 비 아버지 만나봤어? 정신 차려. 이러고 계시잖아요 지금. 크신 하나님, 크신 만큼 여유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말이에요. 모든 고통을 다스리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로만 전능하신 분이 아니고 지금 성경을 통해서 확증을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 나는 이것이 믿어져. 우리는 믿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 하나님의 그 자식이니까. 내 백성은 내 소리를, 내 음성을 듣고 안다고 했잖아요. 감사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것이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들어요. 어려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거 볼 필요가 없어요. 주님 보고 가는 거예요. 나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도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오히려 편해요. 지금 완두콩만 먹으면서 우리 어머니 생각하고 시 한 편 써서 올렸습니다만, 우리 어머니 저기 목 탈까 싶어가지고 그 양은 춘자에 물 떠가고 뛰어가면요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름날에 밤매 봤어요? 여름날에 밤매를 가면요 땅에서 지일이 올라가서 숨이 턱턱 막혀요. 우리 그 고생 안 하고 살잖아요 지금. 우리 얼마나 잘 사는 시대가 됐는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가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세요. 예. 요즘에는 또 뭐 많은 시간 일도 못하게 만들잖아. 과거에 우리 일할 때는 막 철야도 밤새도록 일해서 죽으라고 해서 아침에 눈 빨개가지고 퇴근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따라가는 그것밖에 인생의 답이 없어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가는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어디서 만족을 얻고 어디서 기쁨을 누리겠어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얻겠냔 말이에요. 어디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 정귀하게 누가 여겨줍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중고등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너네 집에 가면 너네 부모들이 늘 존귀하게 여기냐? 너네 학교 가면 선생님이 늘 존귀하게 여기냐? 어떻게 여기느냐? 글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누가 나를 존귀하게 여겨줍니까? 뭘 보고? 뭘? 그러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존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이게 우리 자존감 있는 거. 여기에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을 해 가시는데. 그러나 아직 나는 부족한 것이죠. 지혜도 지식도 믿음도 의지도 다 부족해요. 부족한 채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족함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시단 말이죠. 하나님만 전능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세요. 사막에 불이 돋게 하시고 무서운 홍수의 물길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가 가는 그 길을 왜 안 내주시겠어요?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선하게 길 내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내가 당신의 자식된 이상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신다. 왜냐하면 허물만큼 부족한 나도 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갈 길을 막혀도 내 자식이 갈 길은 트는단 말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가는 길 막아놓고 부모들 내 길 트고 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간혹 있을 수 있어. 돌연변이 있는 것이니까 항상. 예외는 항상 있잖아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내가 구하는데 무엇을 허락하지 아시겠어요? 우리 제발 어리석게 살지 말자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갖고 살자고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한 선생은 주님밖에 없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를 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밤을 만났을 때에 때로는 그 고난의 밤이 깊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이 원인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해를 끼치는 분이 아니셔. 선하게 좋은 결말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실 거야. 분명히 좋은 일이 날 거야.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회복이 갑절의 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